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번에 사도행전 11장을 두 번에 걸쳐서 상고를 했죠. 이 두 번째 것이 녹화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이제 끝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호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칭호를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거기에 열사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11사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뜻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이제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었고,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문자대로 본다면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먹을 짐승,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 단순히 먹을 거리를 말씀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고넬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양식을 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6절. 그러니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전혀 엉뚱한 뜻을 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통달한 자죠. 사도 바울의 율법에 통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는 그리고서는 율법의 참뜻이 이제 완전한 생명의 법, 살리는 법, 영의 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꾸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전한 새로운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랬다 하니까 이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서 피와 죽은 것과 우상 섬기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금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의도가 뭐예요?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일부 쫓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니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율법에 통달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처럼 새로운 계명으로 자기에게 완전히 새롭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어둠에 속한 빛에서 참 빛으로 살리는 법으로 영의 법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닫고 그것을 1년 동안 가르치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리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일부를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지옥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성결한 죽기 전에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당 가지 못한다는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도 믿고 그렇게 복음도 받아들이고 일부 율법의 그러한 것도 받아들이면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은 율법을 전체적으로 전부 율법을 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 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겉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율법 예수 안에서도 율법을 일부 쫓다 보니까 육으로 치우친 자가 되어지고 오늘날도 육으로 치우친 자가 되어졌으니 세상의 복에 신앙의 모든 목적을 딱 거기에다 두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적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도다.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더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왜 그렇게 부르셨죠? 문자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소위 말하는 진리, 아버지의 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경을 보되 문자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되어지면은 또는 일부는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여전히 문자대로 보고 있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계명으로 바뀌어진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가든지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10장, 11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초점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 비슷한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냥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헤롯은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세상에 정치하는 왕이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종교를 가진 자들이 이제 대적하고 세상의 왕에게 그와 같은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의 정치를 하는 왕이 교회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대립을 하다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되어져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은 있어요. 그건 종교 간의 대립이죠. 회교도와 유대교, 회교도와 기독교, 이것이 아주 이제 이와 같은 아주 첨예한 대립을 오늘날 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 종교인을 죽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그러면 헤롯이 요한을 칼로 죽였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장차 환난날에 이처럼 세상의 정치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을 그림자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헤롯 왕이 알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가 유대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얼마 되질 않은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뭐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한다 봤자 그것은 유대인 전체의 무리에 이렇게 율법을 쫓는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무리에 비하면 그것은 별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쫓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게 대립이 심각한 것을 알고 헤롯이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야고보를 칼로 딱 죽였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나 또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일이 기쁜 일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 같이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가 세상에 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바랐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세상에 속한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져서 그때의 영광, 그때의 영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이 오시리라 했으니까 그냥 문자대로 본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자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자들이 확연히 바뀌어진다는 말,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냐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자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요것을 보는 자와 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장차 나타날 이제 갈등의 소지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쫓던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담긴 속사람에 대한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율법, 문자대로 쫓고 있던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자, 그들이 다수니까 그들의 지지를 받고자 영적인 해석을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자들을 딱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은 장차 환난날에 있게 되어질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날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으로 등장을 하죠. 바다 가운데서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 가운데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 정치하는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세상의 전쟁, 오늘날 심각하죠.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또는 이런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분쟁들, 말할 수 없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인 겁니다. 아무리 평화조약을 맺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힘의 절대적인 우위에 딱 들었으면은 그런 조약 같은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렸다가는 이제 그와 같은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한
장막이 제거돼 버리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먹어버릴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주 우크라이나가 핵을 없애면서 전 세계에 뭐 러시아든 아니면은 미국이든 아니면은 나토든 여기에서 평화 조약을 다 맺은 거예요. 침공하지 않겠다고. 그 대신 우리가 핵을 없애겠다. 핵을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양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세상의 정의, 평화 조약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죠. 공해 문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은 오래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기후 변화가 계속 이와 같이 온난화가 되어지니까 시베리아에 그냥 영구 동토가 녹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땅에 그냥 꿀렁꿀렁해져요. 속에는 얼음이 있고 위에는 녹아가지고 꿀렁꿀렁해지는데 이게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얼음 속에 갇혀있던 세균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녹아서. 그래가지고 술록이 그 시베리아의 그 이끼나 아주 조그만 풀들을 먹고 살던 술록이 세상에도 없던 그와 같은 그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 뭐라더라? 무슨 흑사병, 탄저병? 이것이 나와가지고서는 막 그냥 술록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저병에 대한 그 예방주사를 술록들이 다 맞췄다니. 그러니까 그 영구 동토 속에 묻혀있던 것도 뭐가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 이제 기후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메탄가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대죠. 뭐 이제 식물들이 죽어서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뭐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메탄가스가 나중에 이제 동토가 녹아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면 지구의 오존층 뭐 지금 뭐 펑크난 오존층 이거는 뭐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 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풀어간다 이겁니다. 왜요? 이제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 식량, 물 부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할 뿐 아니라 세상에 속한 교회가 그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소망했어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를 소망한 거예요. 메시아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자들. 캐톨릭은 정의사회 구현하는 정의사회 뭐더라? 이름을 잊어버렸네. 아주 그 신부들이 그런 것으로 딱 뭉쳐져 있어요. 그 캐톨릭은 사회의 구원, 이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신부들이 강론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정치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정치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말하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심지어는 광화문 집회까지 목사들이 가서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 정치에 이제 그것이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의 나라가 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다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서 바른 의, 정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그런 말씀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 나라를 구하고 세상에서의 공의, 세상에서의 정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도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실상 바라는 것은 다 어디를 바라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녀다, 음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간음, 성경에서의 음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인 겁니다.
세상이 음행하였다, 세상이 간음하였다.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 17장의 음녀, 큰 성 바벨론, 이것은 교회가 장차 그와 같이 타락해서 그러한 음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자들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처럼 영접하며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임금들과 그 백성들을 취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에 취하였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겼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는 자들의, 그와 같은 자들의 지지를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이처럼 신실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와 같은 속사람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을 하는 자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자가 장차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별 이상 없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유튜브로 방송을 해도 뭐 크게 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또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고보 서도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해요. 한 일이 별로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야고보는 일도 못하다가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사도들 가운데 순교한 자냐? 아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야고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가장 기둥같이 여기는 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야고보의 신앙이 가장 출중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를 통해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자 가장 먼저 순교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익은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기꺼이 그와 같은 일을 능히 감당하는 것이죠. 뒤로 빼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실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우리가 이제 절기를 알죠. 레위기 23장을 보면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유대 종교력으로는 정월 14일, 그 다음에 정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되어지고 정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잡으려 하는데 무교절이고, 그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6월절은 무교절보다 앞선 절기예요. 하루가 앞서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무교절에 잡았는데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헬라어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스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터라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로 이름을 부를 때 이스터 데이라고 불러요. 이스터 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건 캐톨릭에서부터 온 것인데, 이사야서가 아니라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섬긴 우상이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가장 먼저 섬겨요. 사사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우상의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이쉬타르라는 뜻인데, 그런데 유브라데 강 주변에 어떤 신이 있으면 아스타르테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다산의 여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터데이라는 이 영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 이거는 아스다롯이든지 아스타르테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스타르테라는 이 다산의 여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달걀에서 부화한 여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달걀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캐톨릭에서 달걀을 삶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라는 이 기독교의 절기를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사전은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처럼 고대 이교의 축제를 대신한 것임이 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부활절이라는 이스터데이를 지킨다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교도들의 우상 섬기는 행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옥스퍼드 사전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자.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다 문자대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저 오랜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만든 절기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장차 환난날에 죽임당하게 되어질 것을, 헤롯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어질 것을,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욱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교회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고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잡혀가자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였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기도할 때 속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였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야고보 사도가 기꺼이 순교를 당했으니 베드로도 비록 3번씩이나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광 중에 순교의 뜻을 쫓아 이룰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2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나와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찾아갔을 때의 사건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3절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알죠. 그런데 계집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집아이다. 물론 어린아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영적으로 아이의 신앙이요 젖먹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베드로 사도가 속히 풀려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주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이 성장할 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막상 딱 듣고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는 문도 미처 열지 못하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막 외친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 네가 미쳤다 이겁니다. 그럼 안에서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그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아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나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럼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만약에 이 계집아이와 똑같이 기도했다면 속히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네가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나갔을까요? 깜짝 놀라서 쫓아나가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맞이했겠죠. 그런데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예전과 같이 또 부인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순교하여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예전처럼 또다시 비겁하게 굴복하고 구걸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나왔는가? 그래가지고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집아이는 어떻게 해요?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고 성도들도 자기처럼 옥에서 풀려나기를 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말한다. 아주 강조하여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구원받아서 나왔음을 말씀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힘써 말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에 있던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순교했음을 알려주려고 온 것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나가서 문을 열고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놀랐다 이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도록 할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린아이 계집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어야 되죠.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왔으니까 깜짝 놀랐다 이겁니다. 아니 순교했어야 할 베드로가 여기 살아 돌아왔으니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계집아이가 기도한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 그것도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엄청난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 또는 연단, 시련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기보다는 속히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그런 것을 그저 넉넉히 이겨나갈 뿐 아니라 오직 하늘 표대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잠이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7절을 보면은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했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웠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섰다 이런 의미죠. 사형수들한테는 절대 너 내일 사형당한다고 이야기해 주질 않습니다. 내일 교수형을 처한다고 그런다면은 뭐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형 처하는 날 아침에 일찍이 좋은 음식 먹이고 그러면 이제 다 눈치를 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사형수에게 미리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했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헤롯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에게 아부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잡혀왔으니 자기도 야고보처럼 내일이면은 이제 목이 끊길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어갔다. 그것은 안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안식하는 신앙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때로는 여러 가지의 세상에 잡다한 것, 크게 엄청난 일도 아닌 일들에 우리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런 것에 흔들리고 또는 좌불안석 또는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안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안식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다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의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건 하늘에 속한 자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기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자의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하면서 떠나다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소더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의 제목이 엑소더스인 겁니다. 출애굽이다 이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영적으로는 자기에겐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출애굽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영광보다 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이와 같이 세상의 것에 좌불안석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광야교회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라는 말씀에 그저 다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속히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천사가 이제 베드로 옆에 서니까 빛이 나는 것이죠. 영광의 빛이죠. 베드로가 입게 되어질 영광의 빛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데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옥터가 흔들려가지고 착고에 채웠던 바울의 몸이나 옥문이 열리는 이와 같은 이적이 베풀어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은 묶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도 세상의 것에 매여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기까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역사가 장차 환난 날에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해석하며 오늘날도 부활절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자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이처럼 죽임당하게 되어질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그저 가랑잎처럼 흩날리는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베드로처럼 안식을 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말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